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기독교와 이슬람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이 알라신과,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인 알라신과 이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알라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이제 자신들의 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신이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슬람에서 그 교리로 규정하고 있는 그 5가지 의무, 알라 신이 자기들에게 하라고 정해놓은 계명, 뭐 예를 들면 선행을 행하라거나 메카 성지순례를 하라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열심히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지켜서 그들이 천국에 갔을 때도 뭔가 알라신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그냥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것에 관심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이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정탐꾼들에게 살펴보라고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살펴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적은지 많은지, 그리고 이제 그 땅이 어떤지, 그러니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마을인 또 어떤 모습인지, 하나의 이제 장막촌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지, 이제 말 그대로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 요새화된 그런 성읍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토지는 기름진지 메마른지,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이슬람이나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다른 종교였다면요, 아마 그 신이 알려줬을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이 이제 몇 명인데 뭐 강하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성읍은 성을 쌓아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령해라 라고 일방적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였다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들여서 그 땅과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정복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너희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희도 너희의 그 의지를 들여서 너희의 마음을 쏟아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면 이제 나오지만은 이 정탐한 결과 그 가나안 땅이 상당히 견고한 요새였고 그 가나안 백성들 역시 크고 강한 민족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대표적인 무기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농기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리로 만들던 때, 그러니까 구리로 만들던 때에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게 상당히 이제 강한 건데, 그러니까 무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장갑차나 그런 탱크 아니면은 이제 거의 뭐 항공모함 같은 그런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느냐? 지금 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보다 한참 몇백 년 뒤 시간이 흐른 사울과 다윗 왕, 그때에도 그러니까 철로 된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왕만,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만 이제 철로 된 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몇백 년 뒤에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가지고 싸웠느냐? 거의 농기구급의 무기를 가지고 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백성들과 맞서 싸웠던 것이죠. 항공모함이나 장갑차 같은 무기로 상대방이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 뭐 칼 한 자루, 총 한 자루 가지고 대적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데 영화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제 자신들이 마주할 상대들이 그 정도로 정말 만만치 않은 것들을 앞으로 이제 직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민수기를 묵상하면 이제 그것들을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역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민수기 13장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적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하도록 또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의지해서 나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없이 이제 하나님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없이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제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문을 함께 읽고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드림 교회가 설립 18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드림 공동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으로 혼란스러운 동북아시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